life. Revival. Vision. 헌당으로 끝나지 않고 헌신으로 비상하게 하소서. 참 소망을 심어 자라게 하소서. 원주중앙선교교회는 6.25 전쟁이 끝날 무렵 휴전을 앞둔 1953년 6월 폐허로 변해버린 원주 봉산동의 십자군 전도대 2대장이었던 최창도 목사가 김병채 목사와 함께 허성주 씨 소유 20여 평의 공터에 천막을 치고 복음 전파에 착수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며 영혼의 안식을 위한 구령의 열정으로 전정선, 유필상, 이봉희 씨와 당시 성혜원 식구들과 함께 원주 봉산동 교회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전담 교역자가 없었지만 서울신학교 학생 전도사와 일군 사령부 군목들의 헌신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1954년 5월에 서울신학대학 교수인 김응조 목사가 원주를 방문하여 봉산교회 재설립을 권유하게 됩니다. 이에 원홍묵 제1교회 장로는 고아원 관사 2층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새 현판을 달고 봉산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1957년 5월 당시 군목이었던 이두용 목사가 1년간 심호하면서 교회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1958년 5월 24일 전복선 목사가 일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그 이듬해 기존 토지를 매각하고 봉산동 1130번지 100평을 구매하였습니다. 1959년 9월 15일 정초식을 거행한 후 12월 13일 65평의 예배당을 완공,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원주중앙교회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1962년 3월 14일 원주 제1교회에서 이헌용 목사가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으며 1971년에 기존 예배당 입구를 개조 확장하고 조용한 성장 가도를 달려왔습니다. 1981년 5월에 봉산동 쌍다리 옆에 원주천이 요단강물처럼 유유히 흐르는 가운데 성결의 은혜 강물을 흘려보내는 교회 건축을 완공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20여 년간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1983년 10월 이헌용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로 최승열 목사가 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고 1987년 6월 제4대 임경식 담임 목사가 부임하여 어렵고 힘들게 건축한 봉산동 예배당을 1988년 10월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김은중 목사가 제5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원주의 10분의 1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02년 12월 조명석 장로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회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배당 신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염원과 기도와 헌신으로 2006년 4월 행구동 예배당 기공 예배를 드린 후 1년 8개월간 봉사 끝에 55년간의 봉산동 시대를 마감하고 2007년 12월 23일 감격의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8년 제6대 조병재 담임 목사가 부임한 후 2013년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도들의 기도로 2014년 제7대 정덕균 담임 목사가 부임하여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기도자로 거듭나자는 가르침으로 회복의 길을 닦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건축비를 모두 상환하고 2023년 6월 25일 예배당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갈급함으로 오른 나무 위에서도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눈을 열어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느끼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드림이 무엇보다 값진 것임을 아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당은 기다림 속에 피어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에 스며들어 요새에서 하나님의 그늘로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으로 주님께 묶인 삶의 은혜를 통한 부흥으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한 삶을 비전으로 나타내는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옷을 입은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맥을 이어가는 교회 원주중앙성결교회. 우리 하나님 경배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것을 기획한 분이 윤종훈 장로님이고 동영상으로 만든 분이 유관희 집사님입니다. 저거 한번 만들려면 수백만 원 들 텐데 유관희 집사님이 며칠을 고생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김정 집사님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요새는 우리 원조 중앙교회 성도 같습니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주마다 우리 교회 와서 어머니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댄싱 카니발 상임 예술 감독으로 임명됐는데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의 방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들으시려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김정 집사님, 교수님을 귀하게 쓴 것을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큰 역사, 또 원주시에서 큰 일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창립 70주년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오늘 그날입니다. 2023년 6월 25일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여러분 그렇게 바라던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로 기다리던 시간이죠. 우리가 작년에 7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해서 이자가 갑자기 뛰어오를 때 우리는 이자가 뛰어오르기 전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했지만 당연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추대와 임직 취임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시에 여러분 정말 같이 참여해서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협력할 시간들이 많은데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교회 역사를 우리가 짚어봤지만 그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6.25 상기하는 기념주일도 되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 제1차, 2차 대전 끝나고 정말 그 버금가는 엄청난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 그것도 6월 25일 주일날, 우리가 오늘 6월 25일이 주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73년 전에 6.25가 주일날 시작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들 북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결국 우리 남한이 정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도움과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고 전쟁의 종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3년을 기다려 보면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종전선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연일 미사일을 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너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사안이란 주의에 빠져서 전쟁이 없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6.25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일에 군인들 다 휴가하고 그럴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에게 우위 서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너무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갈등도 있고 너무도 큰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1953년 6월 25일 날 수전을 앞두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백성이 절망적일 때,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럴 때 십자군 전도대장인 최창도 목사가 김병재 목사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면서 영혼의 안식을 구하는 열정으로 원주 봉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 5월에 김홍조 목사님이 원주를 방문할 때에 그때 오은목 장로님에게 봉산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은목 장로님이 원사 30평 강단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1959년 교회 이름을 원주중앙교회로 변경했습니다. 2007년에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 상황, 지금까지 겪어온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빚을 다 갚았지만은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드리고 함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저는 이때까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건축 빚을 갚기 위해서 특별헌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당회원들,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4시에 다 나오셔서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2주 전부터 에베소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 모습을 우리가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닮아가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열려야 할 문들이 많습니다. 학생이라면 학업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직장을 구하는 자에게는 직장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자격을 시험 보는 분에게는 자격 시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결혼해야 할 청년들에게는 결혼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타 행복의 문, 건강의 문, 형통의 문, 자녀를 원하는 이야기는 태문도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본 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원주학계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 능력의 문, 하늘의 문, 전도의 문, 부흥의 문, 사명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이 열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본문의 주님이 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다윗은 모든 환경을 극복한 왕입니다.
바로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첫째로 구원과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주님께서 지금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오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들 어떤 죄를 범했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영아브리스에서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회, 그리고 모든 장로부 일까지 모두가 다 정말 이 활짝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활짝 열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영원히 여러분 앞에 열려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구원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도 늦습니다. 그때는 두드려도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활짝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실 때에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아시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면서 노아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방주를 바닷가에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 방주를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너무 죄악에 관영해서 이 땅은 물로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소리를 웃음거리 여겼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저 하늘을 봐라, 날씨를 봐라, 언제 비가 내릴 것인가,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비웃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방주가 준비되었고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고 대신 큰 비가 내렸는데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노아의 말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방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은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중에 여러분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구원받아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원주교회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예수를 믿기 믿습니다. 성전마다를 받습니다. 교회 나와 앉아 예배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원주중학교 성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주님 오실 때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 다 들림받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데 여러분 모두가 들림받아서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스 댕크란 분이 이런 기도를 썼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의 시선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삐뚤어진 삶이 바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더 놓치지 말고 열려있는 지금 믿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기둥되는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모든 환난과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부여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교회 중심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중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글에 보니까요, 7살 된 아이가, 어린 소녀가 교회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고 있었어. 그 교회 목사님이 연호회 운이 무슨 일이 있니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갈피를 다 쏟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물갈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운다는 거, 울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7살 된 어린 소녀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기둥이란 말이 단 100여 배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22절 보니까 야곱이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것을 베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원주 중고학교 성도들, 물론 임직자뿐만 아니라 임직 받은 분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니 영어부부터 우리 모든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곧고 튼튼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건물의 기둥은 튼튼하고 곧아야 합니다. 건물마다 기둥이 먼저 세워집니다. 어떤 종류의 기둥이든지 똑같은 특징은, 기둥은 구부러지지 않고 곧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꼿꼿해야 합니다. 성전의 기둥은 특별히 성별되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한 곳에서 반듯하고 곧게 자라는 성도가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둥이 될 만한 나무는 한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오랜 세월을 버티고 꼿꼿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기둥은 그 건물이 파괴되기 전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내부나 외부를 리모델링 할 때도 보면요, 절대로 기둥은 건들지 않습니다. 기둥은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기둥을 옮기지 않습니다. 기둥은 건물이 존재하는 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우리도 성전에 기둥되어서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버티고 잘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기둥 같은 성도입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그 건물은 지탱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셋째로 서로 연합하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기둥은 모든 건물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견고한 건물이 되게 합니다. 기둥이 혼자만 서 있으면 하나의 말뚝같이 되고 맙니다. 말뚝이지 기둥이 아닙니다. 기둥은 기둥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전에 기둥되어 서로 연결이 잘 되어야 합니다. 누가 혼자서 능력이 있다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고 연결되어 협력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여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협력하고 서로 도울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 가운데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꽃들도 다 좋지만 안개꽃의 의미가 참 큽니다. 안개꽃이 뭡니까? 다른 꽃들을 빛내게 하는 것이 안개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가 빛나기를 원하는 그런 뻣뻣한 자세로 서 있는 그 사람보다도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을 빛내게 하는 것에 도와주는 사람이, 안개꽃 같은 사람이 더 빛날 수 있다는 사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내가 나와서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뭐 내가 한 사람 안 온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그 모임 자체가 그곳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대체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란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곧 하늘문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파나 교리나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 즉 그 교회 교인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했다 할지라도 이곳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전에 기동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건물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유럽이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어느 교회는요 100년 동안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 엄청난 교회들 지금 건물만 남아있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만 나와서 몇 사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최고의 교회 사랑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하면 결국 그 교회가 시험 들고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역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아보면 소홀히 하거나 잘못한 경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희로애락을 방관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교회 사랑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이 품앗이해서는 안 됩니다. 장례식이 나면은 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한 그 가정이 장례식이 나면 참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례식 할 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그곳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연륜 있는 분들, 서로 같이 하나 되어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장례식이 나면요 그 장례식장은 꽉 찹니다. 근데 세 가족의 장례식 나면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일이 바빠서 남의 일들에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장례식 나면은 싸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 돼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럴수록 더 참여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관심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무관심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미워한다면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무관심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빌랄레비 교회 이름의 뜻이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7주를 맞이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오직 예수 신앙 지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충실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열린 문, 시험의 때를 명쾌하는 은혜 성전에 기둥되어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구원을 보장받는 은혜가 있는 우리 삶, 정말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제가 안식일을 한 달 동안 제주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아내와 함께 해진역 바닷가에 태양이 지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데 아내가 나에게 자기 요새 은혜 받는 찬양이 있는데 듣겠냐고 해서 제가 듣겠다 그랬더니 바로 이 은혜 찬양을 불렀어요. 은혜 찬양이 불려지는데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비오듯 쏟아지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지내놓고 보니까 그 가사대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창립 7주를 맞이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모든 상황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감사한 것이 아내와 제가 기도한 제목이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교회 건축비를 다 갚자고 그렇게 하고 은퇴해서 좋겠다고, 다음 목회자에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은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에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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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전 봉헌하며 주대와 임직 지휘식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10주년을 지나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목축 따라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을 따라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원추대 권사님 성전에 꽃꽂이를 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지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